이 세상에는 78억 정도의 인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때가 지금 성큼성큼 다가오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성경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예언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자,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이러하니라. 저 보십시오. 말세 때가 되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면 사람들이 노아 때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부터 노아 때라면요, 수천 전의 전의 사람이거든요, 노아가. 근데 우린 그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노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노아 때 온 우주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죠. 그때 학자들에 의하면 그때 노아 당시 때 사람들이 700살, 800살, 900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때 인구가 수억만 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수천만 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비중을 수천만 명보다 수억만 명의 사람으로 비중을 둡니다. 왜냐하면 700년, 800년, 900년 살면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때는 피임 제도도 없었고 산하 제한이 없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낳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심판 때가 다가오고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사람들이 노아 때처럼 산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방주 속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사람들이, 보십시오 여러분, 27절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예를 들어 방주에 오늘 내가 오후 5시에 들어가요. 근데 그때까지 인간은 뭐하고 사는가 보십시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랬죠.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심판을 준비해서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약 한, 어떤 사람은 120년이라고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100년이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100년이면 한 세대잖아요. 그때까지 인간은 계속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돈 모으고 자식 키우다가 여행하다가, 하나는 방주 속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방주를 준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는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을 동안에 물이 불어가지고 심판받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홍수 심판도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한 번도 비가 쫙쫙 내리질 않았는데 그때 노아가 산 중턱에서 방주를 만들고 있으니까 저 미친 영감 좀 뭐하는 짓이야 라고 생각을 했고 조소하고 살았죠. 그리고 여러분, 그 조소의 말을 듣고 영감 미쳤어? 이때 노아 나이가 500살이 넘었으니까 600살 때 홍수가 났으니까 노아가 이러한 그 조소와 핍박을 받으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방주만 만들었을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노아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홍수가 옵니다. 이 땅은 멸망합니다. 근데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노아는 그 핍박과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 근거가 있을까?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먹고 마시고 놀고 있을 때 노아는 뭐 했을까? 방주 만들면서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옛 세상이 뭐예요? 지금 노아 홍수 때 심판한 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랬죠. 보세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그랬죠. 의를 전파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멸망한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말은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이제는 각 교회에서 목사들이 설교하는 것보다 텔레비만 틀면 CTS, CBS, 극동방송, C채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를 좀 잘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 강하신 분도 있고 약한 분도 있고 다 배경은 다르고 패턴은 다르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조립하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사람은 영혼이 있다.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인간은 동물하고 다르다. 인간은 영의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노아 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사고 팔고 주식하고 그렇게 사람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약 성경이 노아를 말을 하려면 몇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어쩌면 세상이 그렇게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이 세상은 이렇게 성경에 의해서 성경의 뜻대로 움직여 가는지 정말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짝이 짝짝짝 들어맞듯이 이 세상의 움직임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짝짝짝짝 맞아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꼭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우리한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에게 광신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머리가 희끗희끗한 60이 좀 넘으신 아주머니 한 분이 식당에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다가 끈아풀을 하나 맸는데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 말을 하고 와서 우리 집 식당 옆에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밥을 조용히 잡숫고 있다가 식사가 이제 나오니까 기도를 하다가 밥 잡숫고 나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 식당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 예수님이 우리 곧 데리러 오십니다. 예수 믿으셔야 심판 안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는데 제가 막 눈물이 팍 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니까 그가 어떤 심정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믿는 거예요. 오늘 노아가 방주 만들면서 계속 사람들한테 그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냥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오로지 모든 초점이 자기한테 맞춰져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자기 생각이 옳고 성경은 틀렸습니다. 지금 로켓가 하늘나라를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귀신이 있으며 무슨 마귀 활동이 있으며 무슨 영혼이 있으며 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건가? 이장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아시아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동남아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딱 초점은 하나가 뭐냐?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그게 전부이고 그리고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볼까요? 지금 마지막 때에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상고해야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요까지만. 여러분 저 보세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만나서 처음 소개받잖아요.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하고 소개받잖아요. 그러면 하루 정도는 겸손할 수 있는데 그 다음날 지나고 그때부터 친해지면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자기 입에서 계속 자랑거리가 쏟아집니다. 며느리 자랑, 지 학벌 자랑, 돈 자랑, 집 자랑, 차 자랑, 옷 자랑, 폐물 자랑. 이 인간이 그냥 이래요,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방법으로 자랑하고 어쩌면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적나라하고 정직할 수 있고 예리하고 날카로울 수가 있을까요? 이게 말세때라는.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 보세요. 내가 어떤 상태에서 태어났는지, 내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는 도대체 누구이신가? 내가 어떤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는가? 내가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주식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재테크를 하면 돈을 벌어서 평안하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움켜쥘 수 있을까? 누구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사람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오직 돈이다. 요즘 여러분 무슨 바람이 부는지 아세요? 물론 오래전부터 불었지만 주식 바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오직 세속적인 삶에 관심이 있고 이 땅에 행복만을 추구하도 살고 그 다음에 죽음은 끝이라는 이러한 비진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더 높은 명성을 얻어야 되고 더 많은 재물을 가져야 되고 더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야망과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를 향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물에 피눈물 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인정받으면 된다라는 이러한 세속적인 삶이 하나님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꽉 들어차 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면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때처럼 살아갈 것이다. 그 방향으로, 그 감각으로, 그 현상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성경은 수천 년이 지난 그때를 말하고 있는데 지금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악랄해지며 더 악해지며 더 잔인해지며 더 자기밖에 모르는, 글쎄 여러분 위층에서 소리가 너무 시끄럽잖아요. 층간소음 때문에 자기가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니까 성질 나니까 위층에 올라가서 칼 들고 사람 죽여버리는 거예요. 참지를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을수록 어떤 현상이에요? 자꾸 참아내는 거예요. 혈기도 참아내고, 기도한 것 응답도 참아내고, 못마땅한 것도 좀 참아내고, 이게 바로 주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조금 이따 후반부에 얼마나 또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해야 될지, 인자의 이맘때가 되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노아 때처럼 살아갈 것이다. 세상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노아 때 그렇게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고 방주를 만들었는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세상에 침체돼서 살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전 세계에 비가 아무리 억수같이 와도 전 세계가 물로는 심판 안 당합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뭐 했어요? 무지개로 약속하셨잖아요. 자, 신약은 물의 심판이 아니고 불의 심판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산 중턱까지 나무를 지고 올라가야 되고, 돈을 벌어서 톱을 사야 되고, 못을 사야 되고, 망치를 사야 되고, 그걸 들이받고 역청을 바르고 잣나무를 사서 만들고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노아는 왜 그렇게 고생을 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었죠. 그리고 물이 쏟아지는 카운트다운 7일 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을 하셨습니다. 7일 후에 땅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샘들이 열려서 40일간을 비를 쏟아 부을 텐데, 그 비의 양이 아라랏산이 찰 만큼 비를 줄 것이다. 지금 아라랏산은 역사가들에 의하면 터키에 있는 산인데, 그 아라랏산이 약 한 7,000m라고 말을 합니다. 그 7,000m의 양이 비가 왔으니까 생물은 다 죽었죠. 그가 7,000m 위에 지금 배가 떠 있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 있는 노아와 7 식구 가족만 살았습니다. 자기가 만든 방주, 자기가 고생해서 만든 방주, 자기가 모든 것을 투자해서 만들었던 시간과 젊음과 건강과 물질을 다 투자해서 만들었던 그 방주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살았습니다. 그 방주를 다른 사람이 대신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신약의 방주는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불심판이 언젠가는 올 텐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는요, 신약의 여러 가지를 말을 합니다.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또 방주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이 방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방주는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한테 조소를 당하고 핍박을 당했지만, 그래도 그 믿음을 지켜야 하기에 교회 와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다면 어디서 복음을 듣습니까? 교회가 없다면 어디서 하나님을 향해 선지합니까? 교회가 없다면 어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제사함을 또 주십니까? 방주는 이렇게 여러 가지 신약의 신선한 은혜를 공급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노는 거, 이건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먹어야죠. 시집 가야죠. 장가 가야죠.
애 키워야죠. 공부해야죠. 돈 벌어야죠. 미래 준비해야죠. 교제해야죠. 가정 꾸려야죠. 자식 키워야죠. 손주하고 놀아줘야죠. 어느 정도 가족들끼리 여행도 다녀야죠.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팔고, 이거 나쁘다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거기에 마음은 다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은 건지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준비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신앙인이 불신자하고 다른 게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똑같이 직장 다니고 우리도 똑같이 취직하고 똑같이 자식 키우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먹고 마시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또 하나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예요? 불신자들은 돈 모으고 배우고 악착같이 움켜쥐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나는 안 해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할 이유, 몸이 건강해야 될 이유, 결혼해야 될 이유, 직장도 구분해야 될 이유, 만남도 구분해서 가져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존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주 만물은 인간을 위해서 준비시켰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시키셨어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 문제는 여기 살아있는 동안에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옵니다. 그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3년 동안 반 동안 이 세상에 사시면서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켜주신 이유는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의로움을 주시고 내게 구원을 주시고 내게 제사함을 주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가 끝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목숨을 대속물로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인정하고 예수 피로 내 죄를 씻음을 받아야만이 나중에 불의 심판에서 우리가 건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해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데 그 요나가 탄 배에 풍랑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배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전복되기 직전이니까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버렸습니다. 왜 버렸어요? 배 바로잡게 하려고. 근데 왜 물건을 버린 겁니까? 그 물건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물건은 어떤 것은 보석일 수도 있고 쌀일 수도 있고 옷일 수도 있고 중요한 문서 수도 있고 필요한 것들이 거기 다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배를 탔는데 그게 풍랑이 일어나니까 다 갖다 버렸어요. 왜 버린 겁니까? 이유는 하나 아닙니까? 그것이 아무리 중요해도 목숨보다는 덜 중요하니까 버린 거 아닙니까? 목숨 하나 건지려고 물건 다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목숨은 중요한 거죠.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영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불심판이 왔을 때 딱 하나 건질 거, 영혼 하나만 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혼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세상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을 버리고 세상 것을 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 하나 하겠습니다. 인자의 임함이 이러할 때이니라. 주님은 갑자기 오신다는 건데, 이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갑자기 오시죠. 그런데 불신자들에게는 갑자기죠. 근데 우리에게는 갑자기가 아니죠. 기다리신 분이 오시는 거죠.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불신자들은 심판이요, 불행이요, 저주요, 고통의 시작이지만 우리는 축복의 시작이요, 행복의 시작이요, 누림의 시작이요, 안심의 시작, 안식의 시작이요, 쉼의 위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갑자기라는 게 있을 수 없죠. 우리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 말씀의 결론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님의 인자하심이 마지막이, 주님의 재림하심이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 때 같을 거라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그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전 세계를 돌고 기근이 시작되고 지진과 전쟁과 각종 이단과 그 다음에 동성연애와 세상 향락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마지막 찾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이 말씀이 지금까지 모든 말씀을 뒷받침해 주고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 하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제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단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노아 홍수 때 전 세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하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돼서 불의 심판이 떨어지고 우리가 위로 올라가는 순간에 이 지구에는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더 큰 고통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와 계신 여러분, 절대로 바깥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더 주님 앞으로 다가오십시오. 이것이 영혼을 건지는 일이고 내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입니다. 세상에 빠지지 마십시오. 향락에 빠지지 마십시오. 쾌락에 빠지지 마시고 돈에 빠지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에 빠지시고 예배 속에 빠지시고 거룩함에 빠지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는 그 일 속에 빠지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보존시키고 이 다음에 큰 상급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